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 아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15장에서 뜻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찾았던 아사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제위 10년에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제위 15년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한 믿음의 사람 아사에게 그 후 지난 2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너무도 긴 평화가 오히려 신앙을 무뎌지게 만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와서 성읍 라마를 건축하며 아사왕을 위협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곳간과 왕궁 곳간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바칩니다. 믿음의 사람이 정치인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는 베나닷에게 약조하자, 즉 언약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이나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 충분히 배웠을 법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위에 앉아 있다 보니 결국 초심을 잃었습니다. 아사와 베나닷의 약조는 일단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 베나닷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고 라마 건축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대단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공은 죄악의 씨앗으로부터 싹을 틔운 성공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구한다면 지금 당장은 쉽게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사왕 15년에 주님은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아사 왕은 베나닷의 멋진 동맹으로 계획했던 일에 성공을 거두지만 여호와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제 죄로 시작된 멋진 성공을 거두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합니다. 물리쳐야 할 대적과 언약을 맺어서 이젠 그들을 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하나니 선지자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선견자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구스와 룹의 군대가 심히 많았지만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사의 손에 넘겼습니다. 룹은 리비아를 말하는데 구스와 애굽과 룹은 마치 한 몸처럼 동맹을 맺어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입니다. 아사왕 10년에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룹의 용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만 대군도 거뜬히 물리친 아사가 이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던 자가 주님 앞에서 이젠 망령되이 행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을 때는 그에게 큰 능력이 있어 사면이 평안했지만 이젠 사면이 변하여 그 심판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면이 전쟁터로 변하여 심판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도 모자를 판에 그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에게 동조하는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4년 후 여호와께서는 아사 왕의 발에 병을 들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하지만 아사는 병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그는 끝까지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통해 먼저 병을 치유하려 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생명과 그의 왕위를 거두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의 41년간의 행적은 이 땅에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던 사람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가 말씀을 떠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직원이나 소통이 없는 공동체의 경우에 그 모임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교회의 주인은 리더가 아니고 예수님임을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아사의 완고한 모습,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오늘 하루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찔림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